다음으로 18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 6절은 심판을 예고한 내용이고 7절은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의 1절에서 15절은 심판을 예고하고 16절부터 25절은 마찬가지로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17장에 대해 볼 것인데 17장은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다메섹을 살펴보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 시리아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면이 산막으로 둘러싸인 2200피트 높이의 평지입니다. 이러한 다메섹의 멸망을 보게 되시면 다메섹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에 유다 왕 아하스의 요청으로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기원전 73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다메섹의 멸망은 열왕기하 16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을 살펴보면 에브라임은 두 배로 열매를 맺는 열매 풍성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해발 600에서 900m의 고지대로 대체로 비옥한 땅입니다. 유다 남부보다 많은 500에서 700mm가량의 일년 강우량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함락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였는데 열왕기하 17장 1절과 6절 그리고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18장 10절에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의 멸망의 예언 또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사야 17장에 나오는 그날에는 심판의 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다메섹이 사람이 없는 멸망한 허허벌판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7장 7절에서 8절은 그날에 다메섹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제단과 우상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다메섹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과 동맹하여서 그들의 성읍이 황폐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의 견고한 성읍들이 버려진 수풀 속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 황폐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장의 내용부터는 정은 자매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사야 18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8장에는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과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스는 나일강의 중류 지역이며 현재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를 히브리어로 하면 검다라는 뜻으로 이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주민들이고 무역과 상업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구스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유다와 연합을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나일강으로 통하는 지류들과 운하들이 있는 구스를 가리키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키가 크고 윤기나는 살갗을 가진 구스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백성도 먼 거리에서부터 호전성을 가지고 계속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구스인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구스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유다에 사신들을 보냈지만 유다는 그들에게 다시 구스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8장에 심판 예고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심판을 예고한 곳을 아수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수르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근거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5절을 볼 때 이 뒤에 내가 아시리아 군을 쳐서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 외에는 아수르라고 언급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 감찰하신다고 나와 있고 5절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한창 뻗어가는 포도나무로 한창 뻗어가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듯이 아수르 군을 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졌을 즈음에 심판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아수르 군의 시체를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여름에는 독수리가 먹고 겨울에는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내내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 밑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수많은 시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이 여름과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로 보았을 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심판당한 이 소식을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으며 이 강성하던 아수르가 멸망할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구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7절에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편 68절에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든다고 하셨고 이사야 45장 14절에 구스가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구스의 회복 또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1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와 회복을 약속하였는데 애굽은 검은 땅으로 불리고 동은 홍해가 있고 서는 아라비아 사막, 북은 지중해, 남은 협곡으로 비교적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애굽은 BC 605년경 느고왕 시대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심판 예고가 1절부터 나와 있는데 1절에는 애굽의 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노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다스릴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악한 왕을 찾아보았을 때 프사메티코스 1세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디르하르가가 죽은 뒤에 애굽이 내전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뒤에 애굽은 12왕국으로 찍혀 모두 아수르에게 굴복했고 마침내 애굽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인한 군주인 프사메티코스 1세에 의해 다시 통합되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았을 때 이 4절, 2, 3, 4절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의지하던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마르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의 모사들은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처할 지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16절부터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16절, 17절은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18절부터 제대로 된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18절부터 넣었습니다. 그 회복을 약속하신 그 날에 애굽이 가나안 방언을 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성읍 5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는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질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요세푸스 유대인의 전생사 1권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자 분노한 대제사장들이 이집트의 남쪽 아스완의 엘레판타인 섬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보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엘라파틴 섬인데 이 섬을 고고학으로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성전의 유적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복원도를 그려보니 이러한 게 나와서 성막이랑 비슷해서 애굽의 한가운데 생길 것이라는 이 구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애굽하고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